오늘은 우리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요 별로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은 그쵸? 아마 지금 민족 대이동을 경험하면서 아마 엄청나게 풍성한 잔치 음식을 명절 음식을 먹으며 소화제를 먹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29대까지 거기서 살았는데요. 한국에서 살았는데 명절 때 되면은 다른 것보다도 그냥 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꼭 많이 먹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뭔가가 풍성한 거, 그렇죠? 그래서 추석 때만 되면은 얼마나 풍성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추석을 한가위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한가위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중간,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보니까 음력으로 8월 15일이 1년에 아마 중간에 이렇게 있는 그런 날을 의미하면서 또한 그날이 모든 농부들이 가장 기뻐하는 수확의 날, 이 날이 바로 지금 추석 명절입니다. 근데 추석 명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하지요? 그냥 각자 있는 데서 그냥 그렇게 잘해서 먹고 하면 될 테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온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한 44%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뭐 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번 명절 때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반 이상의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요, 또 뜻밖에도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명절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추석만큼은 유일하게 한국에서 신라에서 시작됐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은 여러모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모로 볼 때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절이다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추석 명절을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추석 명절 때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가 봤더니만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인간이 죽었다가 아니고 인간이 드디어 신의 반열로 올라섰다, 이렇게 아마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상 신을 숭배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주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자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좀 임팩트 있게 뭔가 한 번씩 알려주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한 번씩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한 번은 어떤 잊어먹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천사를 꿈에서 한번 봤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 꿈에서 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요, 물론 성경책만 믿으면은 더 없이 바랄 나위 없이 뭐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야다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부부의 관계는 야다의 관계가 되어야 된대. 부부가 서로가요, 뽀뽀를 하고 싶고 뽀뽀를 해달라 그러고 뽀뽀하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내가 당신을 느끼고 싶다라는 거, 그대가 나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부 관계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뜻밖에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느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보실 때에 저도 멀쩡히 생겼죠. 멀쩡히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멀쩡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평생을 돈 버는 재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교회 일만 하다가 가는 것, 이게 뭐 그렇게 재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들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빠는 하나님만 평생 섬겼는데 왜 그렇게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고 부자도 아니고 20년 넘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게 뭡니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아들아, 예수 믿으면은 세상의 것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고 뭐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돈 버는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선택했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아빠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 아마 비즈니스를 했겠지. 그러나 아빠는 후회하지 않는데, 아빠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이 일이 아빠에게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아빠는 이 길을 간다라는. 이해 안 될 수가 있죠. 아들도 이해 안 되고 왜 아빠는 저런 인생을 택했을까라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희망사항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성정이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좋은 거 좋아하고 뭐 돈 많은 거 좋아할 수 있고 좋은 차 좋아할 수 있고 좋은 집 좋아할 수 있고 뭐든지 좋아할 수가 있겠죠. 누구 못지않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을 알고 났을 때는요, 이 모든 것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Nothing. 저는 호주에 와서 스노클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물 속에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호주 사는 여러분, 스노클링을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여름 때 꼭 한번 수경 사가지고요, 물 속을 한번 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속에 가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또 펼쳐져 있는지. 그저 땅 위만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호주에 와가 29 먹은 한 청년이 호주 와가지고요, 스노클링을 배워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더니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사모에게 그 스노클링을 같이 배우자 해서 그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스노클링 아주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수련회만 가면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웠는데 저희 사모도 배우고 나서요, 한때는 물속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더 배운 것이 작살로 물고기 잡는 걸 배웠더랬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물 밖에서 낚시로 보이지도 않는 애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재미도 있겠지만은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산시장에 가서 장 보듯이요, 내가 원하는 녀석을 골라가면서 쫓아가가지고 작살을 쏘아서 잡는 재미가,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나 괜찮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누가 낚시를 하지? 이렇게 물속에 들어와서 골라서 잡으면 될 터인데, 그 이후로 어디를 가든요, 수경을 챙기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하기 위해서 해녀들이 입는 옷 있죠. 해녀복을 어떻게 좀 세컨핸드를 사가지고 그래서 겨울에도 한번 즐겨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 분들하고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 한때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젊은이들하고 가가지고요, DY 비치 쪽에 누드 비치라고 있었어요. 제가 왔을 시점에 해필이면 누드가 해지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스노클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소개해 준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아마 전도사님 한국에서는 전혀 못 보신 것을 지금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는 해제가 돼 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옷을 입은 사람들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그런 데가 있는 거야. 해외 뉴스에서나 봤지 실제는 아무 경험이 없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해서 간 데가 그 DY 어디 비치가 있었어요. 주택가 있는 비치인데 조그마면서도 사람들이 거기 자유롭게 수영하고, 뭐 산을 한 바퀴 돌고 내려오다가 바닷가에서 옷을 다 벗고 아담과 하와처럼 헤엄을 한번 치고 와서 수건으로 닦고 옷을 입고 또 산을 올라가고, 너무 그 장면이요,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소라가, 고동이요, 이런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때만 되면은 꼭 누가 농사 지어 놓은 것처럼 수경을 끼고 들어가면은요, 소라들이 나를 잡아가라고 바위에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따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걸 따가지고 갔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깨가 나가지고 그거를 돌멩이로 바닷가에서 깨가지고 알맹이만 빼가지고요, 그렇게 가져갔던 적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있는 줄은 몰랐었어요. 지금도 몸만 좀 마음 편히 움직일 수만 있으면 정말 잊어먹지 않고 여름 때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스노클링입니다.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땅 위의 세상도 아름답지만은 물속의 세상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비교도 할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저는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천사도 있는 것인가? 얼마나 궁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인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이 매년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그 하나님의 세 번째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때 한 번밖에 제대로 보지 못한 그 경험, 그것이 내 평생을 이끌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한 번 본 것이 내 생각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분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잊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육을 벗어났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이 흙집에 갇혀 있을 때는 얼마나 오감이나 모든 것들이 막혀 있지만은요, 우리의 영혼이 이 흙집을 떠나고 나면은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모든 감각이 회복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난리가 나는 내 영혼을 봤던 거예요. 저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봤어요. 누가 시키지도 아니하는데 마음껏 하나님을 막 외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느낌이었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야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해봐야죠. 세상에도 경험하고 싶어서 온 나라를 여행하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낭여행도 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쏟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은 이때까지 아마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이 본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조상이긴 한데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 혈과 육의 조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혈과 육의 조상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살다가 끝이 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너희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추석 때마다 조상신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조상신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을 섬겨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이후로부터는 나의 육신의 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섬기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 말만 들어도 읽어도 부럽더라고요. 야, 아브라함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꼭 떠나야만 될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인 것을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고향이라고 하는 곳 어디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 이야기를 하면, 홈타운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한국, 충남, 대덕, 유성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희가 잃어버린 고향이 있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땅의 고향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지금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곳이 아니다. 원래 너희가 있었던 곳으로 너희는 다시 돌아가야만 된다.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만 바로 가나안이라는,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너희의 고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고향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시작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의 시작이 어딘지, 내 고향,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돌아갈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별로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고향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활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이.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합니다. 저 같으면은 못 나가게 막았어야 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나가서 막 삽니다. 근데 돈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제는 친구도 다 떨어지고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아, 아버지 집은 참 좋았는데, 아버지 집은 추석 명절같이 모든 게 풍성했는데, 아버지 집은 괴롭지 않았는데, 아버지 집은 정말 좋았는데, 아버지 집을 그 탕자는 기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집이 어딘지, 아버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분입니다라는 것을, 당신은 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너희의 고향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다. 너희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있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원래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탕자처럼요,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존 버년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책을 쓸 수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 때문에 존 버년이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 버년은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순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자. 지나가는 사람들. 이 땅에 머무는 자 말고요. 이 땅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자 말고, 철로역정에서는 존 버년은 말하기를 인생은 순례자다, 이 땅에서. 어떤 순례자인가 봤더니만은 어떠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이다 라고 그 책에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농사 짓고 집에서 오글오글오글 이렇게 먹고 사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존 버년이 우리네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들이 실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어떤 이는 알고 찾는 이가 있겠지만 어떤 이는 내가 뭘 찾아야 될지 모르고 찾는 이도 있을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찾아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못 찾으니 늘 목이 마른 거예요. 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떤 못된 아들이든 못된 딸이든 누구든 간에 그래도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좋죠. 왜? 영원한 나의 편이니까. 저는 참 그 힘이 놀랍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이 60이 다 된 아들에게 얼마나 애정을 쏟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 같은 그런 육적인 모성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세상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모성애는 대단하셔요. 지금도 저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90이 다 되셨는데 그러십니다. 아들아, 이 애미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면 아들인 우리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 아들,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힘내서 살아라고. 지금도 이 아들에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대단하십니다. 생신 때 조금 사드시라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좀 용돈 보내드리면은요, 왜 보내느냐.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는데 그거 모으고 있는데 필요 없대. 아들 필요한데 쓰고 엄마는 괜찮대. 오히려 엄마가 이거 모아서 나중에 우리 아들 오면 또 맛있는 거 사주려고 또 모으고 있다고. 과연 지금도 내 편에 서서 나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입니다. 아버님이 계셨으면 더 했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이 그렇게 없으셨던 분이요, 어느 날 제가 교회 전도사 일을 하는데 좀 교회가 멀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걸어서 산동네로 올라가고 이러니까요,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있는 데서 음성을 생전에 그렇게 높은 음성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 계신 데서 뭐 하느냐고, 돈 모은 거 있으면 아들 중고차라도 사줘야지. 이렇게 힘들게 버스 타고 2번씩이나 교회를 하러 다니는데 막 뭐라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을 야단치는 모습을 태어나서 딱 한 번 봤는데, 그때 그렇게 야단치신 이유가 왜 막내 아들 힘들게 교회 일 하는데 그렇게 조그마한 중고차라도 하나 사줘야지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고, 막 어디 돈 다 썼느냐고 막 이러시면서 음성을 높이시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막내로 태어났지만은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함께만 있어도 좋다.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환경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고아들은 요즘은요, 하도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고아원이 더 좋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고아원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일반 가정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다.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넉넉한 평온한 이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늘 쫓기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늘 바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늘 그냥 뭔가 어디론가 막 움직여야만 될 것 같은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게 있다면 그 중심에 그 평안함이, 그 온유함이, 그 따뜻함이 그에게 있더래요. 근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과 같이 고아원에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성경에서 왜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실제 성경이 불쌍하게 보는 고아는요, 어떤 고아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고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있어도 하늘의 아버지를 기억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어떻게 하여 그 영적인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과의 교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저는 어느 때는 그런 욕심도 내봤죠. 하나님, 매일같이 나에게 간섭해 주소서, 매일같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세상에 어떤 뉴스고 텔레비고 인터넷이고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나의 귀가 오직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그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적을 두고 위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가야 될 순례자의 방향이 있으니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걸어가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요, 이 길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오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추석 대명절 이동 때 전 국민이 도로에서 허비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1,0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하면서 잠시 만나서 또 헤어지고 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이 풍성함을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추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신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겨줬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터널 라이프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심어줬대. 그래서 우리 영혼의 본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육신의 본능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본능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도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본향이 뭔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심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바로 왕과 만났을 때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될지 조금만이라도 미리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살아온 인생 그저 험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불편한지 이 길을 내가 지금까지 130년 동안이나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에 보면은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다윗 왕도 이 세상이 우리 조상과 같이 나그네다. 잠깐 지나가는 길이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소풍 나왔다가 해가 지면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하나님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생 60부터라 하더라고요. 60부터라. 저는 인생 60부터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60부터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인간이 인생 60부터입니까? 그럼 저는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 부럽습니까? 아직 인생도 아닌 자들아 뭐 이러면서 인생을 알고 싶으면은 60을 살아보고 인생을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진지해지고 정말 생각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 60이라는. 60쯤 되면은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하고 남은 아쉬운 시간 동안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정말 값지게 귀하게 헛되지 않게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타임, 그게 60부터는. 그 전까지는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덧없이 헛되고 헛된 인생 그래 보내는 거예요. 그게 라이프인 줄 알고 그게 뭐 젊음의 라이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보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한 번도 진지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인생이 뭔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청춘이 절대 부럽지 않다. 오히려 인생이 뭔지를 좀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인생 60이 다르다. 인신 60 다 돼가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우리 하루 같은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저 젊었을 때 애들 그래 좋아 안 했어요. 너무 시끄럽고 귀찮고. 그래서 저는 아우 저 어떻게 키우지? 라는 오히려 걱정을 해줄 정도로 애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한 60쯤 살면서 어느 날 하루를 딱 보니까요. 너무 이쁜 겁니다. 내가 나이 먹었나? 정말 싶을 정도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전에는 마음에 좀 넉넉함이 없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에 그전에는 놓지 못했던 것들을 놓으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60 안 돼 보면 모릅니다. 빨리 60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빨리 60 years old가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게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대할 때 좀 너그럽게 대하게 되고, 좀 사람에 대해서 자비심이 생기고 용납이 되고 막 양보가 되고. 희한하죠. 젊었을 때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던 내 성품이 어느 날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세월 속에서 그래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누가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 죽음을 인식하고 나도 곧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가겠지라는 걸 인식한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된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오라. 감동됩니까? 감동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60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어라. 60 되신 분들은 감동이 되죠. 그래, 또 두버릇이 필요 있어. 죽으면 다 두고 갈 텐데 좀 나누면 어때? 대번에 대번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아니 내 걸 왜 남주라고 성경은 난리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희한하잖아. 한쪽 뺨을 맞으면 그래 또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오히려 기꺼이 돌려대겠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청춘에게 하는 이야기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인지하고 내 사는 날 마무리 어떻게 복되게 하지? 그래서 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주여, 저는 주님의 성경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예요. 그것은 바로 인생 60을 앞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석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마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죠. 크리스찬의 추석이고 크리스찬의 축제일, 바로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요리사를 불러서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요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요리는 기술일 뿐이지 좋은 야채를 제공한 사람의 공이 더 큽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해서 왕이요 야채 장수를 불렀습니다. 근데 야채 장수도 뭐라고 말하면 정작 상을 받을 사람이 저가 아니고 야채를 좋게 재배한 농사꾼입니다. 왕이 다시 농사꾼을 불러서 이제 상을 주겠다라고 치하하니까 그때 농사꾼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씨를 뿌리고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내려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임금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세 사람 전부를 상을 줘라. 너무나 아주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추석에 먹는 이 귀한 음식들,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혀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빠가 돈 벌어서 우리가 이 맛있는 음식 먹고 산다. 얼핏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기억하여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기억해라는 거예요. 본향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본향을 기억하는 자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본향도 기억하는 자가 돌아가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는 날 동안 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 본향으로 언젠가 돌아갈 텐데 언젠가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먹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연의 생태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숭어가 연어가 태어난 곳을 거슬려서 올라가죠.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큰 물에 가서 놀면 될 텐데 그 좁은 수로를 따라서 그 세게 흘러내리는 그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고 그러다가 곰이 나타나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걸 볼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무슨 물고기가 막 그냥 아주 날 잡아 잡수하고 이렇게 막 곰 앞에 나타나니 곰은 그냥 봐가지고 골라서 한 놈 딱 입에 물고 먹으면 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장면이 이유가 뭐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연어 속에서는 무슨 본능이 있다고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찾아가는 놀라운 본능이 있대요. 물고기도 그렇답니다. 물고기도 하물며 인생일까 보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대. 인생이 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젠가 너희들을 내가 데리러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관심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고개를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본향을 늘 사모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소서. 육신의 본향도 늘 그리워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의 영원한 본향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어리석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며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60부터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그저 아버지 무슨 생각하면서 그렇게 허겁지겁 살아왔는지요. 이제 남은 날이 몇 날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새기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